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섭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진실함으로 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45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간구할 제목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윤진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구삼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아직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건강과 안건함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우선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또한 들려지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주장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은혜의 시간, 겸손히 주님 안에 깨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없을 수 없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그 믿음의 시험들, 그 인생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그 권면에 이어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뜻밖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믿음 안에 견뎌야 된다라고 권면했었는데 갑자기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4절의 말씀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내, 믿음의 인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족하죠.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이 부족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구원 얻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부족함이 없게 되는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고보의 시선은 다시 지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쌓아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될 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간구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8절 그리고 다음 주에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부딪힐 때, 인생의 도전 가운데 부딪힐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이 지혜를 놓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필요로 하는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혜를 구하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풀어 먹어야죠. 우리 일하는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일하시는 자리에서 10년 넘게 반복해서 해오신 일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전문가가 된 겁니다. 프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뭐 꼭 어떤 직업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할까? 아, 저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더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지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기술입니다. 기술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당장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는 분명히 쓸모있는 유용한 기술이고 유용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지혜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가서 일할 때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을 들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지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인 겁니다. 신발.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지혜,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바꿔 얘기하면요, 이런 지혜는 요령일 수도 있죠. 요령. 뭐 좀 더 편하게 하면 유두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유두리가 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다 비슷한 말일 것 같습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이건 말하자면 신발입니다. 우리가 어디 먼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다. 뭐 요즘에 다 차 타고 쉽게 가시지만 내가 걸어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먼 곳을 향해서. 그때 신발인 겁니다. 신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한 10km, 20km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불편한 하이힐 신고 아니면 뭐 슬리퍼 찍찍 끌고 가면 발 아프지 않습니까? 튼튼한 운동화, 뭐 등산화, 요즘에 뭐 좋은 신발 많죠. 그런 신발을 신어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잘 걸어갈 수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세상 속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발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 신어야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도 쓸모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 좋은 신발 신고 내가 가야 될 길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 신발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알아야 되죠. 그 길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신발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혜는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있는 겁니다. 신발은 다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 우리 인생에 필요할 지혜 역시도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걸어갈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그 신발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를,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될 지혜를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에 있는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삶으로 증거되는 지혜로서 그 온유함을 보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 자랑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이 또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얻어내는 지혜를 쫓아서 살아갈 때 당장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돈도 버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고요, 당장은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욕심껏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요령으로, 그런 기술로, 그런 거짓된 지혜로 세상 가운데 얻어낸 그 잘못된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 결국 그 자리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혼란과 아픔이, 문제가 생겨나고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결국 그 길은 죄악의 길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길.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죽게 되는 길이죠. 당장 내 눈에는 최고의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 그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17절부터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러면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너무 뭐랄까요, 내 손에 안 잡히는 뭔가 좀 그냥 거룩한 얘기 같고, 좀 뜬구름 잡는 말 같고,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잠언의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 상황 속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넓게 보았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었죠. 뭐 구체적인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말씀 드렸던 분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남에게 나눌 때도 마냥 모든 걸 다 갖다 주라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도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냥 다 잘 지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와는 좀 멀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 아까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요. 이 지혜의 모든 면을 우리가 품고 바라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나누었던 그 잠언의 말씀들을 되짚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분들은 어쩌면 이제는 정말 내가 암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슴에 새기셨던 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구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혜의 2가지 중요한 원칙,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찾고 또 내 인생에 그 인생 길을 걸어가기 위해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기억해야 될 지혜의 2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쉽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2가지의 기준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난 모르겠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것은 나 교회도 다니고 나 진짜 많이 들었고 아예 하나님 있어. 그래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겠지.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만 나아가려고 하죠. 세상에서 찾아낸 내 지혜에 매몰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기억해야 될 것,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설교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마음속에 좀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 좀 숙제같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역시 또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경외라는 거 뭐 어려운 거 다 빼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표현 그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할 때 딱 그 표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게 경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넘어가시겠지, 혹은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 것 같. 아담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옷 만들어 입었죠. 내 부끄러움을 내 나름대로 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숨었죠.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풀숲에 머리만 들이박고 숨어 있다고 내 눈에는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숨어 있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다 아십니다. 다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만 감추면서 숨어 있는 사람을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으면서 정작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해야 돼, 하나님 몰라, 우리 그러잖아요. 죄악된 결정을 내리고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지금은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같은 거 생각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내가 생각 안 해, 떠오르지 않아 라고 하면 마치 내 죄악이, 내 잘못이 잊혀지는 것처럼, 감추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넘어가고 나면 다시 예배당에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알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죠.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번 속였어,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지만 사실 그거죠.
내가 하나님 속였어.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몰라. 하나님 모르겠어. 넘어가고 나는 이제부터 또 하나님 말씀처럼 살 거야. 속였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갈 때 그 결과는 결국 내 삶에 닥쳐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결국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삶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과 문제와 고난 속에 가득해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들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속여가면서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도 이 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무언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그렇죠.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니까 세상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생기죠.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거 이 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말이 생기고,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을 가만 듣다 보면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판단하게 되면서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지혜의 끝이 뭡니까? 마침내는 내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같아 라고 지혜를 말하게 되죠. 사실은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다 말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그렇게 실패했던 길인데, 마치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아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요.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좀 맞는 거는 들어요.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역시 내 지혜가 맞았어.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에서 얻어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르니까요. 부딪히는 이 순간에 내 것을 놓지 못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지. 저 목사가 세상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지. 그렇죠.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 가는 겁니다. 내 것만 쫓아가다 교만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교만하죠.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놓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주장하면서 교만한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이거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고민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무너지지 않는 기준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낸 내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암기력 좋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어내는 지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삶의 어려운 시험들, 그 도전들은 내 능력만 가지고서, 내 머리의 똑똑함만을 가지고서, 내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죠.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허우적대봤자 결국 그 늪에서 지쳐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로되는 약속,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붙잡고 믿음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멋집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돌아가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신약 371쪽에 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까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랄까 좀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6절 말씀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요. 이 바람이라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기의 이동,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람 별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가끔 요즘 같은 더위에 좀 불어주면 좋죠. 시원하니. 큰 대단한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의심의 바람이요, 의심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흘러가는 그 의심의 바람에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심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다 보면 바다를 움직입니다. 바다가 요동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바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바다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술로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방파제를 쌓고 막 대단한 방벽을 쌓아놔도 거센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다가 움직였을 때에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신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바람이 움직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의심의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이 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지, 정말 하나님만 믿어서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가 내가 손해만 보고 내가 괜히 실패하고 내가 괜히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에 무너져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다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의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는 파도가 바다 물결이 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굳게 머물러 있는 주의 손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 그리하여 생겨난 헛된 꾀들, 헛된 요령들과 세상의 죄악된 방법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잠시는 어리석다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잠시는 이렇게 살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라도 더욱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고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쓰는 영혼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계시도다. 죄악 벗을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1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7월의 예배 모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7월, 8월 여름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갖도록 하고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이 기존의 모습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일부에 오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9월부터는 우리가 이 2달 동안 좀 더 생각하고 지혜를 좀 모아서 9월부터는 무엇이 좀 더 나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 뭐 굳이 따지면 목사 입장에서 빈자리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좀 더 좋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부 예배만 오신 분들은 벌써 뭐 반년 넘게 근 1년 가까이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못 보신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9월부터 우리가 9월이 되면 아마 백신도 다들 맞으실 거고 뭐 2차 접종까지 끝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다시 한번 예배 좀 변화를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 전까지 여름 동안에 7, 8월은 동일하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7월, 8월부터 이미 6월 달에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소그룹들로 이렇게 모임하는 시간들은 차츰 늘려가려고 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주문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마 화요일 정도부터는 교회 와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 1층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수요 기도에 오셔서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교회 뭐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 오늘 상반기 결산하는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항상 그랬죠.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좀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또 상반기 결산 재직회 했던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하반기 사역 일정 나누고 또 재정 보고 등인데, 재정 보고는 매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역시 상반기 결산 역시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광고로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9월부터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뭐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또 막 말이 나오는데 잘 넘어가길 바라지만 상황 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여름 7, 8월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는 뭐 예전같이 막 2박 3일 하진 못하지만 하루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한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는 역시 뭐 대규모 집회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광고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원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교회 오시면 뭐 교회 오신다고 막 등록하시라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유롭게 오셔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출석하시고 하신 분들 등록 카드 적어서 주시면 그때 이제 제가 또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그리고 반기마다 우리 6개월마다 이렇게 새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지금 오늘 6월 마지막 날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보니 작년 성도님들이 6분 계시더라고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실 오시던 분들도 막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문제인데 새롭게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가족이 되시고 또 몇 달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함께하면 좋은데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이미 몇 달 전 인사 나눴지만 우리 양은영 성도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선물을 좀 전하려 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앞에까지 나오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꽃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해드릴 때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대표로 한번 안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은영 성도님이십니다. 최소한 1부 오시는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2부에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 작년 5분 계시고 또 주일 학생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후에 함께 할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시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630장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이 몸에 같이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와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기신 가정 위에와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의 소명되는 예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